1961년 독일의 나치 히틀러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세계인의 이목이 주목되었죠. 이 당시 직접 유대인들을 600명 이상 죽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손목에 포성줄을 차고 줄줄이 들어와 맨 앞줄에 자리하고 앉게 됩니다. 이 전범 중에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이고 또 지독하고 악질적이다, 이렇게 평에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의 증인으로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살아난 자 중에 이 디모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여러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들에게 증언을 부탁했더니 대부분이 거절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증언을 하게 되면 그때 공포가 떠오르고 그 공포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증언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르라는 사람은 증언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판 중에 재판관이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악독한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이 증인 디모르는 아이히만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재판이 중지됐죠. 한참을 지나 디모르가 깨어났습니다. 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졸도하셨습니까?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셨나요?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까? 디모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 죄수복을 입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 죄 없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고문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정과 여건에 따라 저 자신도 저 아이만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날 재판이 이 증언 때문에 한참 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디모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남겨졌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변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경멸하는 히틀러나 아이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떤 저런 인간이 있냐고 말하곤 하지만 실은 환경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디모르는 재판장에서 문득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시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디모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변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이며 선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며 악하게 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고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세월을 보내며 부정적이고 악하게 자라간다는 이야기를 빗대어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지식, 법률,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심히 부패된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패배가 우리를 욕심 가득한 부패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욕심이 불순종을 낳게 했고, 그 욕심이 지금도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정도라 우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바꾸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살고 싶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힘이 주어질수록 욕망의 노예가 되어 더욱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진보해도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악한 자에게 붙들렸기에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거대한 세력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막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비드19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핍박이 옵니까? 예배를 드린 것조차 얼마나 힘이 드나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얼마나 브레이크를 걸고 있나요? 심지어는 교회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다투고 예배 우리도 안 드리니 너희도 드리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세상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선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것에 잡은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와서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주님,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복된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 않으면 길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길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자리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눈을 뜬 것, 육체적으로 눈을 뜬 것, 이것이 바디메오가 변화된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을 뜬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의 삶이 청산되었죠.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산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내고 말 생각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인간은 복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길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귀히 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은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면 들어눕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을 한번 교독해 볼 겁니다. 우선 화면을 보고 교독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고난을 놓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으로 축복을 놓치지 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보지 않으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데려다줘 하루 종일 동냥을 하게 하고 또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겁니다. 고난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의 잘못과 실수에서 온 것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순탄과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순탄한 일이 있으면 풍랑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절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소경이란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고난을 떠나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맞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이 오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꿈을 꾸십시오. 주님은 환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때 부르짖지 않고 원망하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불평만 잔뜩 늘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행해지고 더욱더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리만 지른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모르는 유일한 기회였던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나간 겁니다. 벌써.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막 다윗산 예수여 막 부르짖고 찾고 난리가 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번 길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린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나요? 우리는 점잖은 사람이라 소리 지를 수가 없나요? 아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시리로다?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힘이 덜 든 겁니다. 아직도 고통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자마자 확 변했나요?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초적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미친놈, 눈을 뜨게 해달라네. 태어나서부터 눈 멀었던 놈이 눈을 뜨게 해달라네.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눈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분의 능력을 적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꿈이 없다면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표 꿈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으십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꿈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현대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관계된 책을 굉장히 많이 써서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의 저서에 보면 생각의 법칙 10+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해보지 못한 세계를 이룰 수 없다. 생각해보지 않은 세계를 이룰 수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을 가는 거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은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정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도소에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형수는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낙엽을 보던 사형수는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줄여간 거지요.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봤던 이 사람은 감형이 되어서 출소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두 사람이 바라본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벗어 주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뭘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에게 겉옷은 보물 1호였습니다. 특별히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덮고 자고 깔고 입고 하는 이 재산 목록 1호.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깔고 앉아있던 겉옷, 이거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 겁니다. 그는 재산 1호였던 이 겉옷을 주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썩을 겉옷 미련 없이 던져야 합니다. 던지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소원한 바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변하려는 결단만 한다면 주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셔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움을 뒀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오면 내게 동량을 많이 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는데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셨는데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키워나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순간 갑자기 믿음이 세워져서 번쩍 일어났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조용히 듣고는 마음에 뭉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꼬박꼬박 마음에 묶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채워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소란스러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 걸 알게 된 겁니다. 받으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걸 놓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도 다시사선 예수를 외쳤다가 조용히 하라는 막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다음번에 기다리지 뭐 라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렸습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결단을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면요, 이러고 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변화라는 결단을 하는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빛의 아들 바디메오, 빛의 아들로 돌아가라.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2021년 정신없이 보내왔습니다. 대체 2021년을 보낸 건지 아닌지 모르도록 보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작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도 잘 못할 정도입니다. 나라에서 얼마씩 주는 그 돈에 다들 귀가 쏠려서 그것 가지고 또 뭐 한참 떠들고, 이번에 25만 원씩 나눠준 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지금 그 코비드19 때문에 겪는 일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불법들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라는 것을 인간들이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마음 놓고 죄 짓고 싶어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복된 결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결단이 있고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꽉 차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셔서 참된 승리를 가지고 2022년을 준비하는 10월부터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